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인내와 긍휼함으로 지켜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창렬마가 되시는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하며 험담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강교회 창립 5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강교회가 선교 사역과 전주 지역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면 새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세워집니다.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 따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할 때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아픈 자들 모두 만나 주셔서 위로와 치유와 참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또한 노안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탁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성령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기쁨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항상 언제나 사랑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지원서를 기록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구역별 신방 일정표 필경대우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각 구역의 여러 식구들의 여러 근황과 여러 형편을 살펴서 신방 일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방은 구역 전체의 모임을 로뎀나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직접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보아져서 그래도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역별 전체 모임을 로뎀나무실에서 특정 시간에 모여서 함께 구역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꼭 일정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북노회 동부시찰위원회 모임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하나 빠졌는데 다음 주일 5월 1일이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네요. 주일 새벽에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월삭 새벽으로 5월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이념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기련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첫 주에 오셔가지고 벌써 우리 교회 오신 지가 7년 4개월이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4개월 동안 우리 장기간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동안 많이 교회를 섬기고 애쓰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실 때 우리 교회 자축하는 형태에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떡 한 동이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오락하지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할 때 감히 이것들이 어떻게 그것에 비교할 수 있으려마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바치오니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설립 56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교회의 출발도 주님이었고 진행도 주님이었고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이 신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참으로 스스로 교회가 자기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합일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신광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에 대한 뿌리를 바로 두게 하시고 말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이러한 56주년을 맞이해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작정하며 헌물한 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급 받으시고 하늘 상급에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옵건대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옆에서 분명히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확인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격과 놀라움을 혼자 가슴에 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까지 들어간 것도 확인했는데 살아나서 내 옆에 있다는 건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온하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군상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외치면서 감격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였던 자기들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숨어있던 곳에 문들 모두 닫았습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요, 문들이에요. 닫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클레이오는 그냥 닫는 게 아니라 걸어 잠근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러의 문들을 겹겹이 걸어 잠근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예수 부활을 막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지요? 두려움이랍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라,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라고 그래서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말씀을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창녀였다고 하는 전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지금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에 있어서 사람들 누구나 만나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집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문도 꽉 걸어 잠근 거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러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19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오셨나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겹겹이 문을 잠그고 나서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 열은 소리도 없었어요. 누가 문 열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팍!쨍 하고 나타났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왜 문 두드리지 않으시고 왜 귀신처럼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나서 주신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잘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샬롬. 이게 평강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히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인사말이라면 2번씩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즉, 뭔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자 하신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강의 대적인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주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문을 이중 삼중을 걸어 잠그고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의 굳게 잠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비로소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둘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실로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서 열심히 한번 소식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셨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바로 그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진리의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세상에 보여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긁어 모아가지고 숫자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해가지고 돈 모으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진리의 삶, 그 생명의 삶을 너희도 세상에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과연 올바르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이 원칙이 없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복음이 널리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인간의 이기심은 늘어날 겁니다. 복음을 빌미로 다툼과 분열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화목하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놓쳐버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분열의 온상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적인 야망과 탐심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 주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어떻게 이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셋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배신의 전과를 지니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숨결,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숨결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곧장 표기됩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테면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5번이나 한 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헤벨! 추운 날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쉬면 잠시 포물선을 그리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숨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숨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숨결이고 해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숨결은 곧 사라져 죽음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은 전주 신광교회 창립 5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56년 전 신광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까지 신광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광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여러 개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의 사진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모아놓은 거 컴퓨터에다가 쭉. 그분이 참 만감이 교차되고 참 특별히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고 또 이 땅에서 떠나 천국으로 하고 남은 자들이 또 여기 있고 또 바톤 타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들어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성경 공부나 교회 내부 모임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코로나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기로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벽돌 한 장 쌓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의 본질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완벽한 종교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조직을 철저히 무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회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변화에 따라 조직과 탈조직이 언제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직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교회는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특정 조직을 절대화하게 되고 그런 조직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그 조직도 매우 다양합니다. 장로교 조직도 있고 감리교 조직도 있고 침례교 조직도 있고 성공회 조직도 있고 캐톨릭교 형태의 조직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조직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조직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귀고 말씀대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도록 사람을 훈련시키고 배운 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숨결, 흙을 생명으로 만들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다시금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수십 년 헛바람만 일으키다가 끝나버린 우리의 숨결은 참으로 허망하고 무상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의 숨결 속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희망찬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보다 높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아직도 십자가 붙잡고 무덤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당신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숨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시금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금 새롭게 그리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주신광교회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뜻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한번 왔다 가는 떠나가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 전주신광교회 지체로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옵건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제대로 회복하고 우리 전주신광교회가 참으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신교하며 전파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모든 지체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리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 바로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새 힘없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믿고 부활의 주님 믿고 일어서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